창세전에 예정되었다는 예정론은 반성경적입니다.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과 반대입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것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는 자도 망하니라. 이것과 반대입니다. 이것은 율법교사가 자기가 잘못 가르친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정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로 화가 있도다. 사람은 사람을 실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본인에게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주는 것보다 나으니라. 칼빈주의는 자유의지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유의지는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의지는 완전히 없다. 그것이 타락이 아니라 전적 타락입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전적이라는 것은 100% 우리 의지가 100% 타락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적으로 전적 타락이 아니라 타락입니다. 100% 타락된 것이 아니라 타락돼서 무력한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으면 내 의지로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따라가기 때문에 의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지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도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 점을 받아들이게 되면 전적 타락을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은 100% 하나님께 달렸다. 그걸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과연 전적 타락이냐 아니면 반응에 불가한 도저히 반응 불가한 상태로 전락했을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100% 타락이 아니라 타락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끄심이 있으면 의지를 행사해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 가운데 복음에 대한 가장 명쾌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저는 이것만큼 명쾌한 정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을 딱 제시하면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가장 명쾌한 정의.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의됩니다. 은혜 이하여라고 한 바이그러 있습니다. 믿음으로라는 것은 through faith입니다. 전치사 through는 처음에 들어가서 끝까지 나오는 통과하는 과정을 다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시작부터 faith, 믿는 것이 시작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모든 과정을 설명할 때 through faith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한순간의 faith가 아니라 내가 믿기 시작할 때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through는 그 단어입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서 나올 때 통과해서 나옵니다. 집에 이 문을 통과해서 뒷문으로 나왔을 때 그때 through라고 표현합니다. KJV 성경도 by grace, through faith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 시작은 누가 했느냐? by grace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에 의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faith, 내가 믿는 것은 전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through faith다. 그런데 밑에 보면 동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이라면 한글 성경이 맞다면 이미 우린 구원이 끝났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우린 구원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구원은 다 끝난 작업입니다. 근데 과거형은 아닙니다. 한글 성경의 번역의 미스테이크입니다. NIV 성경에는 현재 완료 수동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You have been saved. KJV 성경에는 현재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is saved. 이는 you입니다. you. 현재 완료가 맞느냐? 현재형이 맞느냐? 약간 현재 완료형과 현재형은 비슷한 점은 있습니다. 종종 우리들은 KJV 성경이 어른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KJV도 굉장히 많은 미스테이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땐 NIV가 더 탁월합니다. 자, NIV 성경에는 구원을 받았으니 라는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KJV는 현재 수동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완료형을 제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문법인지만은 알으셔야 됩니다. 자, 과거에 어디서 우리가 뭔 일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시작해서 그것이 과거에 끝나버렸습니다. 시작된 것이 과거의 어느 시점, 그러니까 5년 전에 시작한 것이 1년 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씁니까? 과거 완료를 씁니다. 과거 완료는 모든 동사, 동작, 경험, 그리고 영향력 이런 것들이 끝난 상태를 과거 완료라 그렇게 부릅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 완료처럼 똑같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시작된 동사의 상태가 지금 현재도 계속될 때 그것을 현재 완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나 상처를 받았어. 이거 현재 완료형으로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상처가 지금 다 나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3년 아프고 견디다가 이제는 그 얘기를 떠올려도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그때 과거 완료형을 쓰겠죠. 근데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처를 받은 게 지금도 아파요. 지금도 아프고 지금도 괴롭습니다. 그때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는 끝나지 않은 거예요. 동사가. 현재형은 어떻습니까? 현재형은 과거의 어느 시점 이런 것들은 완료형에서 다루는 문제고 현재형은 지금 이 순간 진행형입니다. 그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시점을 설명할 때가 아니라 현재 동작이 계속될 때를 현재형이라고 그럽니다. KJV는 현재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하자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과거 완료, NIV 성경은 현재 완료니까 어느 과거에 내가 구원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되는 상태, 구원이 계속되는 상태. 아직 끝나지 않았죠? 구원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 마치 과거 완료처럼 끝나버린 거로 설명하죠. KJV는 과거 이런 것들은 다 제껴놓고 현재 구원이 수동형으로 진행되는 상태. 이렇게 표현이 다릅니다. 자, 한글 번역에 구원을 받았으니 라는 이 단어 일단 번역의 미스테이크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 번역이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동사 번역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한글 성경은 맞는 게 없어요. 진짜 없어요. 다 찾아봤거든요, 제가. 거의 안 찾아본 것은 없습니다. 거의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거의 현재 완료인데 전부 과거로 혹은 과거 완료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끝나버린 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는 사람은 야고보 11장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끝난 것처럼 번역했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메타베베캬는 옮기고 과거의 어느 순간부터 옮겨서 지금도 옮기는 중이니라.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그냥 제가 보니까 동사 시제를 번역할 때는 맥을 놓은 것 같아요. 제가. 거의 틀렸어요. 거의. 그러니까 한글 성경만 읽으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오해를. 적어도 영어 성경을 조금만 참조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제형은요. KJV가 더 많이 틀렸습니다. 제가 보니. 더 많이 틀렸어요. 이 잘못된 번역으로 많은 이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과거에 내가 믿고 고백할 때 받은 것이다. 아닌데 말이죠. KJV나 NIV 이 두 가지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NIV가 더 옳습니다. 원문은 현재 완료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 소스메노이. 이 뒤에 소스메노이 앞에 세가 붙었거든요. 세가 현재 완료형 할 때 붙이는 거예요. 현재 완료 수동형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니 과거에 내가 믿었던 데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 중이니 완료되지 않는 구원 그리고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어야 할 구원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페이스가 탈락되면 슬로우 페이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믿음에서 파산할 수 있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아직 구원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자, 과거에서 시작된 구원,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구원, 그리고 현재 슬로우 페이스하고 있는 진행 중인 믿음. 성경은 늘 자라나야 된다 그러죠.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라 그러잖아요. 자라나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게 슬로우 페이스입니다.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더 자아가 죽어야 되고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자라나야 한 그게 슬로우 페이스입니다. 자, 이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우린 과거에 어느 시점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믿을 때, 그 시작 때, 믿음의 시작 때는 내가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by grace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내가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인간은. 왜? 전적 타락이 아니라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믿으셨습니까? 어느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기가. 저도 이제 교회를 쭉 고등학교 때부터 나갔는데 고1 때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성가대도 하고 그랬습니다.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알죠. 근데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가서 어느 정도 부닥쳤습니다. 제가 그때 설명한 것처럼 군대에서 4주 만에 교회 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운 거는 과거에 대한 어떤 기억들 때문에 운 것도 있지만은 또 가슴이 뭉클해지는 첫 경험. 그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가슴에서 뭔가 울컥한 게 올라온 순간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제 인생에 있어서 by grace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셨거든요. 그 by grace에도 그 뒤로 by grace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by grace 해놓고 교회 나와서 담배 피웠어요. by grace 해놓고 또 한잔 했습니다. 여전히 옛 습성 그대로. 근데 그때부터 분명한 것은 은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by grace. 여러분의 삶 속에 뭉클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사랑해야 될 것 같아. 좀 진리에 대해서 내가 사실인 것 같아. 알아볼까? 바로 그 순간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시작하신 거예요, by grace.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신에게 달린 겁니다. slow faith 하는 거예요.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현재 믿음을 통하여죠. 그때부터 내가 성경도 읽고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그가 올 것이다. 보혜사라는 것은 팔짱을 끼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파라크레토스. 파라라는 것이 beside 내용이에요. beside. 크레토스는 같이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는 거 뭡니까? by grace로 시작된 은혜. 우리가 slow faith 할 때 그분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한글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한문도 보혜사,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보호해준다, 보충해준다. 그 보혜사는 아닙니다. 파라크레토스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내가 슬로우 페이스 할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물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하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이. 여러분 어느 순간에 바이 그레이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시작하셨던 구원의 시작. 이제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이제는 믿음을 통하여.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입니다. 왜? 완료니까. 현재 완료니까. 그렇지만은 은혜의 주체는 누굽니까? 누가 구원을 시작하셨습니까? 바이 그레이스는 하나님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바이 그레이스는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faith, 믿음의 주체는 자신이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겁니다. faith는 I believe지. 수동태가 아니에요. 그분이 믿게 하신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faith는 항상 주어가 I입니다. I believe. 내가 믿는 거예요. I believe in. 내가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이 참 구원에 있어서 명확한, 이것보다 명확한 정의는 없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다 뭡니까? 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싸우고 있는 중이고, 그죠? 싸우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마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지키고 있는 중이고, 그런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간혹 우리가 믿는 이 믿음까지도 그 주체를 하나님께 떠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게 하신다. 이제. 믿게 하신다. 이것만큼 큰 지독한 오해는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행위는 인간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믿음을 가져줄 수는 없다. 이제. 창세전에 개인의 구원이 예정되었다는 것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나 대신 믿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음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라는 뜻인데 칼빈주의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믿어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선물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여부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다. 각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죽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구원에 탈락되지 않기 위해서 과거에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간다. 이제. 이것은 본인에게 달려있다. 이제.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은 누가 보내는 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킴으로 구원의 계획의 한몫을 감당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경우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거 사역자 예정이라고 그랬죠. 분명한 것은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택했다 하지만은 다른 것을 보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라고 했고 나의 택한 이스라엘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만약 이사야 45장 1절, 2절이 5절이 고레스가 구원받은 예정론으로 풀이한다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고레스는 평생 동안에 이교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태양신, 말뚝신 별거 다 섬겼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택한 이스라엘 위해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창세전에. 이사야 45장 1절 5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놀라웠게도 메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께서 메시아 고레스에게.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는 영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구출하는 메시아.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통일 것이다. 너를 사용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가 구원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통해서 구주를 탄생시킴으로 온 세상이 구원받도록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그릇처럼 쓰이도록 부르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구절 때문에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역할이나 사명을 위하여 선택하신 공동체 구원.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은 전부 공동체 그러죠. 우리라는 공동체 구원. 교회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데 개인을 예정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뭡니까? In Christ, through Christ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and 그리스도. 여러분, in과 out은 어떤 차이입니까? 자, 동그란 원이 있습니다. 원. 이 안에 들어오면 in입니다. 여긴 밖은 out입니다. in, out. in Christ는 그리스도 안에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계선을 뚫고 들어와야겠죠. 경계선을 뚫고 들어오는 게 뭡니까? by grace입니다. by grace. 그래야 in Christ. in Christ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을 닮아가고 우리 거룩함을 유지하고 진리대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의 성품과 영이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과정을 가르쳐서 and 그리스도 안. 신약 성경에 and 그리스도가 168회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신약 성경이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복음서, 사복음서에는 and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복음서를 떠나서 사도행전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25권 안에 168회가 나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단어입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in Christ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in Christ. 계속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느냐. 머무름을 위해서. 우리가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서로 노력해야 되고, 맞춰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고. 이게 in이라는 게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out은 쉽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out입니다. 끝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in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out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in입니다. in Christ가 어려운 단어예요. 떨어지지 않게 성경에서 in Christ를 여러 표현으로 표현하죠. 여러 표현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머무름. 그렇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진다.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농부이신 그분이 찍어서 불에 던지느니라. 끊임없이 가지는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못 씁니다. 찍어서 불에 던지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포도나무에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는 이게 인카레이스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야만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through Christ. 끊임없이 그분이 전 삶 가운데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through faith는 through Christ도 똑같습니다. 그분이 끝까지 너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마침내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by grace와 through faith를 해야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자체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머리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in Christ, in Christ. 끝까지 그분 안에 거하고 배신하지 않고 말씀으로 자랑하는 모든 through faith의 과정을 가르쳐서 저를 믿으면 그래요. 믿으면. 그래서 사형리는 앉아서 그냥 나 믿습니다. 그 하나님 계신 것 같네요. 나 믿습니다. 오늘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완전히 엉터리예요. 완전히. 사형리가 이렇게 망쳐놨어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약속을 믿고 구속의 은혜에 거하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창세전에 예정된 공동체 구원 계획을 따라 구원받도록 선택된 백성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남보다 의롭거나 선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행사에 의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느냐? 그들을 사역자로 삼으셔서 이방을 구원하려는 목적이에요. 사역자로 삼아서 이방을 구원한다. 자,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를 삼으신 이유는 뭡니까? 저를 창세전에 예정해서 저를 목사 삼았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를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과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삶을 끌어오셨죠. 지혜를 도와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 뭡니까? 제가 설교자로 나선 때가 그 전도 있었지만은 신학교 들어가서 얼마 있어 설교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성경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성경 읽어야 할 때인데 진정한 성경에 대해서 눈을 뜬 거는 많이 뒤입니다. 실은 40대에도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50이 지나서 눈을 뜬 것 같아요. 그 과정까지 제가 뭘 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깨닫고 옛 교인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잘못 가르쳐서 미안합니다. 제가 틀린 걸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 얘기를. 구원을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제게 하신 것은 제가 전에 간증한 것도 있지만은 개척교회 6개월 딱 됐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심하랬다 그러니까 다 나가버리지. 기다려야 되니까 참 난감하죠. 아무도 없는데 혼자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해야 되나. 또 하고 있으면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저거 미쳤다 그럴 거지. 갈등도 많이 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6개월 딱 지나니까 개척한 지 6개월 딱 됐는데 번아웃이 온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교인도 안 주실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신학생도 많은데 목사도 차고 넘치는데 저를 뭐 하려고 부르셨습니까? 그냥 잘 놀도록 내버려두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지금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목회하는 중이야. 하나님 목회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거의 50대까지 목회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율법을 주시고 예식도 주시고 제사 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선지자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창세전에 구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을 위한 사역자로 트레이닝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들이 훈련을 잘못 받았죠. 민족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선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난 구원을 받았어. 이방인은 개야. 아주 잘못된.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사역자로서의 선택이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한 목적은 큰 민족을 이룬다.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복을 주시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네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이 민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야겠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렇게 해서 축복을 해서 큰 민족을 이루면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고 이게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목적은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뭐 하기 위해서 땅의 모든 족속. 누굽니까? 이방입니다. 이방인.
땅의 모든 족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것도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음을 받도록 하기 위한. 그런데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이 우린 다 구원받아서 끝내버렸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을 복음하기는커녕 니들은 개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치신 거예요.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됩니다. 거기 끝나는 거 아니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이유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해서. 똑같은 패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적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거기서 끝나면 아브라함의 개인의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8장 이것이 네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끝났으면 하나님은 개인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이잖아요. 네게 복을 주어서 뭐 하는 거예요?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이 하리인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에요. 종착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울역에서 출발했는데 대구 와가지고 끝난 줄 알고 내렸어요. 부산 가야 되는데. 그게 유대 종교거든요. 유대 종교. 천하 만민에게 가야 됩니다.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야 어디를 봐도. 출애굽기 19장.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자라는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 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타 백성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갈라디아서 3장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밀려하시고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이를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고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너로 말미암아 이방이 복받게 하기 위한 것. 제가 많은 기절 가운데 몇 개만 추려왔지만은 너무 명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린 이런 난해 구절도 이제 해석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오라. 왜 이러셨을까? 마태복음 15장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 내 딸을 고쳐달라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온 말씀하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딱 개라는 단어에 딱 잡고 얘는 똑똑해야 됩니다. 굉장히 똑똑한 이 개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 다른 이방 사람들을 부를 때 개라고 불렀죠. 개는 그냥 dog입니다. dog은 그 당시에 wild dog입니다. 들개. 집 없이 또 다니고 막 싸락고 하는 들개. 그 들개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는 보내지 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개라는 퀴나리온이 팻이거든요. 팻은 뭡니까? 그건
들기가 아니죠. 집안에서 애견처럼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계란 단 안 쓰셨어요. 팻이라고 쓰였어요. 이렇게 여자가 딱 그걸 잡고 주여, 주인도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더라. 그 딸이 그 즉시에 나으니라. 똑똑해야 됩니다. 머리가 비상해야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1차적으로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태복음 23장 이전까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했지만은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는 자들이야.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리 함이 몇 번이었더라.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23장 이전까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을 그대로 살려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거절했잖아요. 이거 마태복음 10장은 28장이 아니거든요. 23장이 아니거든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살려내기 위해서 애쓰실 때, 그때 이방 여자가 왔으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 받지 않았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종결 선포를 하신 다음 구원이 이방이 열려버렸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이후에 구원이 이방에 직접 이스라엘을 대신한 12사도의 사도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방이 직접 하나님이 열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근 2000년 동안에 저주받은 백성으로 살다가 나중에 교회의 문이 닫힐 때 이들을 특별히 부르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제 난의 구절도 이제 이해가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